제가 2017년도 5월 7일에 창세기 39장에서 41장에 나오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썼냐면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 보면 요셉의 17살 나이, 꿈을 2번 꾸고 형들이 미워하고 아버지 야곱의 편에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 나라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 이방 나라에서 한 4명의 예수 안 믿는 이집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4명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묵상케 하셔서 글을 쓰게 하신 건데, 첫째 불신자 만남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집트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신하, 현대의 성경으로 말하자면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주인이고 요셉, 젊은 이 청소년 요셉은 노예 종입니다. 그 만남을, 첫 번째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을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 39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과 집안에도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불신자 전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축구 같이 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불신자 보디발과의 만남,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었는데, 또 흥미로운 건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 유부녀,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자꾸만 매일마다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고 유혹하잖아요. 그 결과 요셉은 두 번째 보디발의 아내 불신자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좋은 일도 생기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남 통해서 나쁜 일도, 우리가 볼 땐 나쁜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누명 속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좋은 일도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도 나쁜 일도, 억울한 사기도 당하고, 예를 들자면 예수의 직장도 사업하면서 이렇게 만남들이 불신자들과 이렇게 있지만, 여러 다양한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지만, 그 밑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요셉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신실하게 좋은 일, 선한 일, 축복과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 과정에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유부녀와의 만남의 억울한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감옥에서 바로왕, 이집트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2명의 신하들을 만나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해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만남인데, 특별히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그대로 돼서 바로왕의 술 관원장은 직분이, 지위가 회복이 돼요. 근데 한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억울한 요셉은 아유, 그 사람 내가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가 다시 바로왕의 신하로 회복됐으면 나를 좀 왕에게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감옥에 억울한 누명 썼으니까 나를 풀려주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불신자들과의 만남에 또 직분 있고 파워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막 불신자가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 자꾸만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차단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라. 근데 2년 동안 까먹고 있잖아요. 세 번째 만남이 술 관한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이 누구였죠? 결국은 애굽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2년 후에 술 관한 장이 회복돼서 2년 후에 하필이면 또 왜 2년 후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꿔요. 근데 아무도 애굽의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 디비네이션 막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나서 감옥에서 만났던 2년 전에 요셉 히브리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 애굽의 강국의 왕 앞에 지금 말로 백악관 트럼프 앞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대통령 얘기해서 딴 나라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청소년을 뭐하러 소개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 불신자를 만나게 하느냐? 바로왕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요셉이 밑바닥 노예 생활 보디발 이집트 그 집에서 감옥까지 밑에까지 밑바닥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로 높이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39장에서 41장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4명과 만났네. 예수 안 믿는 이집트 이방인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유학 오든지 이민 오고 여기서 사시는 이민자 초기 시대 때 우리는 뭐 이제 30년, 40년 오래된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오신 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이민 왔을 때 이거 완전 이방 나라잖아요. 고향 한국을 떠났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나 형제들 뭐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가 원치 않게 자기가 이방 나라 애굽 이집트로 상인 노예 팔렸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 골로새서 전도의 문과 관련해서 뭐냐면 우리 주위에 고향 한국과 같이 가족과 같이 교회 식구들도 오래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과 같고 가족도 친척도 다 가정이고 주위에 친구들 뭐 직장인들 다 오래된 사람들 보면 다 예수 믿고 그날 요즘 교회는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다 식당 가도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나안 땅 고향과 같은 데서 요셉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형들 10명의 미워하는 형들도 통해서 사용하셔서 해를 당하게 하셔서 멀리 애굽 이집트 불신자 나라로 보내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라로 사람들로 다 만나도록 편안한 가정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나무 큰 높은데 그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떨어뜨리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꾸만 만나다가 위기와 역경과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뭐 그러다가 심지어 암이 걸렸어라도 예수 안 믿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간호사 만나게 하시고 편안한 고향과 같은 예수 믿는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꾸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 너무나 다 예수 믿고 다 장로 권사고 다 집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같이 거기에서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답시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신자들과의 4명과의 만남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속 은혜, 은총 신실하게 내려주시면서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직장이나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도 생기고 억울한 나쁜 일도 생기고 사기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너무 마음도 힘들고 이런 만남들 절대 엑셀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사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함께 축구했다, 우연히 함께 뭐 캠핑 갔다, 우연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뜻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시는 만남, 불신자 만남 기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터넷 통해서도 주시는 거예요. 카톡을 통해서도, 이메일을 통해서도, 전화를 통해서도. 근데 우리는 불신자의 만남, 전화통화, 카톡 이 메시지 하나도 그냥 가볍게 사업상 뭐 그냥 우리 집에 뭐 고쳐야 되니까 핸디맨 와서 뭐 해야 되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대화를 안 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뭐 꼭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성령이 계속 순간순간 열어주시는데, 오늘 설교 듣고 나서는 이제 책임이 뭐냐면, 오늘 설교 듣기 전에는 뭐 요셉 만남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냥 이런 줄 알았는데 성경 이야기, 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예수님 소개하라고,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라고 안 믿는 사람 계속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데, 엔카운터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구나.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처럼 뭐 목사도 그냥 안 믿는 사람 만나도 지나가고, 장로도 그냥 안 믿는 사람 그냥 관심 영혼권도 없고 지나가고, 권사, 안식사다 그냥 직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안한 신앙생활, 고통 위기를 통해서도 불편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들 속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살면 돼요. 주님 안에서 살 때 임마누엘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단들이든 뭐 귀신론이나 별의별 사람들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21년 전에는 뭐 뉴에이지 뭐 그전에도 막 샌디에고 노방전도 선배 목사님이랑 사람들 갈 때 교회 다닌대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뉴에이지 목사예요. 뉴에이지의 사상 중에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게 창세기 뱀의 유혹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이단들이 주위에 지금 너무 많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지치가면 안 돼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들이 듣고 믿는 복음이 진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고 다른 영,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들, 사로잡힌 이단들, 거짓 예수 믿는, 다른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수두룩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쓰지 말아요. 영적 혼탁이.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그냥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안 믿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신학 공부 뭐 3, 4년 해서 그래도 대학원 공부해서 그래도 예수 믿겠지. 야, 여러분 놀래요. 예수 뭐 3, 40년 미국 목사님 목회하다가도 나중에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사역 목회 내려놓더라고요. 간두더라고요. 예수님 부인해요. 그렇게 30년, 40년 목회하던 목사님도. 여러분, 사탄의 악한 영이 사울 왕도 막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목사 직분자도 예수님 부인해요. 그러니까 치매 걸려서 예수 부인하는 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뭐 치매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치매 성도님들 뭐라 했죠?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치매 걸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잊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 외에 이 영적으로 마귀의 악한 영에 이게 삐까닥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면요,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이 믿음 신앙, 사도 바울이 원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여러 번 설교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젠 달려갈 길을 달렸으니까 의에 면류관 사도 바울의 고백. 야, 제 아내가 100마일 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 친구 20살 어린 자매는 250마일을 떴는데 신앙의 경주 100마일은 둘째치고요. 마라톤이 원래 24마일인데 제가 하프 마라톤 13마일 하다가 3마일 쥐나서 그냥 혼났는데 신앙의 마라톤, 하프 마라톤도요. 완주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믿음 있는 거, 예수 믿는 거 다 그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지? 절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믿음 못 지켜요. 믿음의 진보는 둘째치고요. 예수님 신앙, 바른 신앙 부인 안 하고 삼일체 기독론 다 부인 안 하고 제대로 신앙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에요. 기적. 겉으로 아무리 목사 장로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직분자들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원로 목사님 설교 이 복음책이요. 이 책 원고 이 말씀 이거조차도 목사 장로도 제대로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목사들도 신학 공부해도 이거 잘 몰라요. 로마서 말씀이요. 그리고 설교하고 목회 3, 4년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복음조차도 제대로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제대로 몰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 정도로 영적 세계의 신앙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서 진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긴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손들 생각하면요.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그러니까 암이 제가 경험했잖아요. 장인어른은 6개월 남았다 폐암 말기다 의사 그랬는데 암이 없어져서 파킨슨은 돌아갔지 암으로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기도응답을 하는데 감사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음 끝까지 지키고 죽는 게 이거 기적이에요. 이만한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전되면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복음 듣고 믿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믿음 예수 믿는다는 게 감격적인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록 이 영원 구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삼일체의 구원의 역사 사랑 베푸셔서 이 구원 믿는 거 제가 이번에도 호스피스 고목사님 떠나는 거나 다 지금 제가 오늘 안으로 이제 3명의 호스피스 걸 다 이제 글을 나눌 텐데 진짜 예수 믿고 죽는 거 제가 21년 전에 2004년도에 처음으로 호스피스 가봤는데 유태인 마크 두브린 한국의 서유교 영어사역에서 일산에서 이혼한 다음에 한국 나와가지고 어느 자매에 전도받아서 서유교에 와가지고 영어 예배 거기서 예수 믿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힘든 몸을 신고 비행기 타고 밀워키까지 가서 얼마 안 있어서 호스피스 들어갔어요. 그래서 LAX에 제가 승리교회 그 세례 베푸는 세례기를 가지고 가방 안에 들고 시카고 가서 렌트카에서 밀워키까지 가서 호스피스 딱 들었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저 보더니.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이 천국문 앞에서 너에게 왜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그 전도 폭발 진단 그 질문 2개가 있거든요. 그 질문 하나를 했더니 다 끝내기도 전에 마크 두브린의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I have faith.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거기서 하룻밤 옆에서 시편 23편 다 하다가 제가 LA 와서 일주일 있다 토요일 날 전화했더니 일하는 여자 호스피스 여자분이 전화 받더니 제가 마크 두브린이 어떠냐 그러니까 시신을 그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세례받고. 이진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서우쌈 댁에서 장로님과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떠나셨잖아요. 이거요. 기적이야, 기적. 예수 믿고 죽는 거요. 이만한 기적 중에 기적이 없어요. 이 기적을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표를 걸고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골로새 사도 바울의 전도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이 그리도 간절하게 전하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세계복음화? 예수님 뭐라 했죠?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바울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랑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극적인 전도의 선교의 세계 선교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재림의 관점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움과 주님 얼굴과 얼굴 맞대보는 그것이 없이 영혼을 사랑으로 복음 전도 이게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자 전도의 문을 어떻게 쓰든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를까지 부탁하면서 전도에 힘을 쓴 거 보면은 앞으로 이 말씀 받고 이제 오늘 교회를 떠나시면서부터 이메일, 카톡, 전화, 또 만남 안 믿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이 거의 다 믿는 사람뿐이 없으니까 불신자가 어디 있는지도 뭐 만남이 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전도 대상자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세요. 그게 병원이든 뭐 식당이든 마켓이든 어디서든. 제가 이 책들 이렇게 계속 가져다니면서 강남회관 우리 찬양대 식사하는데 거기 친구들 전도 대상자 제 수정이 4.5세 죽어갈 때 거기 가가지고 웨이트레스에게도 선물하고 여러모로 우리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사랑 마음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나의 면류관 기쁨인데, 신적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그 기쁨과 면류관이 한 명이라도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한 명 없이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쓰면은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5절의 현대의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요셉이 믿지 않는 이방 애굽 이집트 나라의 보디발 집에서 남편이나 유부녀 아내나 유혹하는, 또 감옥에서 예수 안 믿는 이집트 감옥의 이집트 불신자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만남.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나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여기서 어떤 불신자와 만남을 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 간호사, 의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뭐 예를 들면 항상 마음에 안 믿는 사람을 만남을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데, 보물을 찾듯이 영혼 전도 대상자, 구원 대상자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지. 그냥 교회 다닙니까? 하면 다 다닙니까? 그렇게 질문도 하시지만 시작을, 당신은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뭐 예수 안 믿는 교인들이 얼마나 수두룩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근데 직분자예요. 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전도 대상자가 교회 안에 있어요. 직분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근거해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선한 생활을 할진데 선행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선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가리스크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너무 나빠요. 질이 나쁘고 성품도 나쁘고 언행도 나쁘고 본이 안 돼요. 일상생활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10절 현대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선한 생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요란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요란한 생활. 다시 말하면 요란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며 손수 자기가 일하기보다 일하기 싫어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짜 밥, 프리미오 얻어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여러분 1992년도인가 마라나타인가 이 난가주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죠. 1800년도. 예수 믿는다 하니까 신자들이 막 집 팔고 다 팔고 예수님 오실 거 기다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도 바울의 편지 그 배경 보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주로 어떠냐? 뭐 지금 여호와 증인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뭐 놀고 먹고 집 팔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밥 얻어먹으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요란한 생활하고 돌아가면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삶은 예수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에게 절대 존경받는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짜를 좋아하거든요. 공짜 밥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사랑으로 지적하는 게 목회자는, 직분자들은 교인들, 성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교인들을 베풀고 섬겨야지 교인들한테 목사가, 직분자가 짐이 되면 안 돼요. 자꾸만 도움을 청하고 뭐 도움을 줘야 되지 도움을 성도들에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직분자들은. 그게 교회 안에서도 선한 행실, 선한 본이 되는 존경받는 직분자들이면 섬기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도움을 주고 베풀고 해야지 도움을 받고 자꾸만 막 공짜 밥 얻어먹고 이러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로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현대의 성경.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신자들의 죄악된 삶을 본받지 말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살고 성품도 선하고 이렇게 남의 짐이 되지 않고 부담을 주지 말고 요란한 생활하지 말고 공밥 얻어먹고 막 이러지 말고 로마 교회 편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믿음으로만 살 때에 불신자들의 죄악된 삶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원로 목사님 다 설교했는데 모든 죄를 가리키지만 특별히 로마서 2장 1절로 4절 뭐요? 남을 판단하는 죄를 본받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위선자들은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몰라요. 남을 너무나 잘 판단해요. 그냥 그건 얼어메리긴 얼어메리.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 전화기 보니까 5시 20분. 근데 차 탔는데, 전화기 보니까 6시 20분인가? 근데 차를 타고 오니까 차는 5시 20분. 그 왜 그래요? 전화기는 저절로 얼어메리클리 시간을 바꿔줘요. 썸머타임 이거요. 근데 자동차는 시계가 내가 고쳐야 돼요. 시간을. 1시간 앞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 작은 일이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그냥 전화기처럼 얼어메리클리 바리새인 위선자 외식하는 교회 종교 매너리즘에 빠지면 교인들은 직분자들은 금방 판단해요. 정죄.
내가 만일에 교인들 막 이런 거 다 보이면서 마음속으로 자꾸만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정죄한다. 내 안에 외식, 가식, 위선, 바리새인,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좀 이런저런 대하면서 이 예수 믿는 모태신앙들이, 특히 아빠, 엄마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성경을 뭐 몇 시간 읽었느냐, 뭐 기도, 뭐 식사할 때 기도했느냐, 뭐 시간 뭐, 이거 너무나 강조함을 받아서 자라난 그 어린아이들이요, 30, 40대, 50대가 돼서도요, 그런 모태신앙 영향받은, 안 좋은 영향받은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요. 저는 그 집안의 부모의 잘못이라고 봐요. 부모가 그렇게 주님 사랑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다 해도 신앙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냥 막 압박해서 성경 읽으라고 아니고 책급하고 막 징계하고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옛날에 미국 사람들도 종교 이렇게 자식을 신앙교육 양육해놨으니 돈이 안 되고 집안에서 부모가 싸우기나 하고, 그러니까 이 남을 판단하는 죄를 바울은 특별히 이런 불신자들의 남을 판단하는 죄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권면한 게 뭐냐면, 그 의미는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 이런 죄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토요 새벽 기도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말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를 본받지 말라,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한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본인이 돼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식구들을 용서 안 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그걸 안다는 믿는 사람이,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한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조차도, 부모 자식조차도 용서 안 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씀들 이렇게 다 들었는데, 아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뭘까? 요셉은요 10명의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창세기 50장 아버지 죽었을 때 야곱,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우리 다 이제 복수할 거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건 사실의 팩트예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아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시편 34편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자들 유부녀가 나를 유혹에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고, 요새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나쁜 일이, 식구들이나 불신자 만남이 요셉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한 거예요. 형들에게. 어떻게? 용서만 소극적으로 그냥 I forgive, 용서가 아니라 110세 이방 객지에서 죽을 때까지 요셉은요,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손 후손을 다 먹여 살리고 돌보다가 죽어요.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용서한 다음에 이제 안 보겠다, 전화 끊고 안 봐. 그게 소극적 용서, 그냥 용서가 아니라 섬겨요. 끝까지 사랑으로. 그럴 수 있는 저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러 장례식을 인도하고 참여해 봤는데 아직도 잊혀지는 안타까운 장례식은, 식구가 죽었는데 장례비를 드리는데, 죽은 내 식구에 관련된 사람 중에 형제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형제들이 용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고집된 썩은 냄새가 나는 장례 예배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례 예배도 또 참석해 봤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내 장례식을 통해서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드라마 말처럼 실제로 죽었는데도 형제들이 용서를 안 하고 식구들이 서로 용서 안 하고 이런 사람의 악한 완고한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없이는 우리 남을 정죄 판단 용서 이방인 불신자들처럼 끝까지 용서 안 합니다.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린도서 13장 진정한 사랑은 나쁜 일들을 기록 안 한다 그러는데 부부관계에서도 싸울 때마다 나쁜 상처 입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나쁜 일들을 계속 기록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쁜 죄를 기록한다면 끝이 없을 텐데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별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아니 나보다 더 덜 잘못된 일을 범하면 마음속으로 급히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분자들입니다. 목사,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씀을 배우면서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면서 전도하니 전도의 징검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불신자들,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전도자가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언행을 본받고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도를 본받아 섬김의 기쁨을 맛보면서 전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오늘부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었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양합니다. 1절과 3절과 5절만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개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전도의 문을 열어줄 때 예수님을 입술과 삶으로 행동으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십시오.